가만히 보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늦게까지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짜 준비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해주셨겠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계신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영적 전장에 정말 선봉에 서서 저를 또 도와주고 힘쓰고 있는데 뭐 그냥 옷이 항상 흠뻑하게 이 여름에 젖어 있어요. 항상 달리면서 그들을 이끄는데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우리 감사하던 박수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네. 어느 순간 뒤돌아봤는데 그 하나님의 발자국 흔적이 쫙 있는 겁니다. 소름이 끼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감격한다면 허투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허투루 아무 데나 다닐 수 없습니다. 항상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로 지금 가고 계신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할 때 노크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거거든요. 그걸 보았던, 그걸 들었던 그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지만 결국은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증인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쭉쭉쭉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를 들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오해하게 되고 편견 갖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핍박이 있게 되고 이게 고난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고난이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 땅끝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멘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칠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고 이방인이 뿌리쳤다, 거부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이 좋아했을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하지?
그래서 검증도 받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요. 고난을 너희에게 없어주겠다? 아니, 이런 말씀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전갈을 만질지라도 해함이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약속. 우리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뻔히 땅에 내려 성경책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내 목을 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성경책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시작은 목을 베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순교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도 믿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는데도 믿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데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휘청했지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완전히 폐쇄가 됐지만은 저는 기도하기를 그 남은 구루터기 속에서 새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보면은 그 몸에서 그냥 벌레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급살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리스도 메시아 역할을 가짜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내리들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했어요. 흉내낼 걸 흉내내야죠. 그리고 AD 46년에 큰 흉년이 옵니다. 고난과 핍박과 흉년. 이 교회가 항상 이럴 때 휘청해요. 고난과 핍박과 흉년, 전염병과 전쟁, 항상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다 받으니까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합니다. 3,000명도 회개했고요, 5,000명도 회개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왠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했습니다. 참 오해들도 많이 했고 편견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참 많았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싸움도 많이 있었고,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만 보이는 교회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그 위쪽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와 교사들, 특히 5사람 눈에 띕니다. 누가는 이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걸 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누가는 그걸 확인했던 겁니다. 이거 성령님의 역사야. 이걸 확인했던 겁니다. 이걸 기록해요. 예를 들면 그 5명의 선지자 교사들이 이렇습니다. 전직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그 구브로 출신 바나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검다라는, 피부색이 검은 유대인 시몬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 구레네에서 살았던 헬라인 개종자인 루기오, 완전히 종교 철학 문화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헤롯 안디바,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 누가 생각나요? 목 잘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자가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그룹에 있는 거예요. 추측건데 이 마나엔은 헤롯 그 안디바의 젖동생 이 여자가 아마 세례 요한 목 자르는 거 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와 교사 그룹에 있냐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카리스라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받아요. 또 누가 있냐면 다소 출신 사울, 완전 핍박자 아닙니까? 아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요. 에이,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야. 우리를 차별하고 말이야. 우리를 오해하고 뭘 도와? 우리끼리 잘해서 더 부흥시키면 되지. 아니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나 저 시골 동네에 또 다른 교회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같은 교회의 연결성이 있어요. 이거를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공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몇 개월 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육지 한 지역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요. 많은 교회가 정말 어려웠지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두 곳을 정해서
한 열 몇 가정을 도왔습니다. 왜? 아니, 그 산골에 있는 교회가 그저 모여도 한 30명 될까요? 그런데 20가정 이상이 다 불타버렸으니까요. 목사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연금 했잖아요. 구제연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두고 구제연금 할 때는 많이 해야 돼요. 생색내면 안 돼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받아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주니까 받지. 주는데 안 받아? 공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것들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같은 형제 교회로, 같은 자매 교회로, 우리와 같은 교회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인정,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신앙 고백, 같은 고백, 가뭄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구나. 코로나19 전염병이 굉장히 컸던 시절,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 문이 닫혀지면서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잠깐 풀릴 때에 어느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큰 은혜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맨날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맨날 얘기한 거를 안 들었지. 들리지 않지요. 사람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개혁해야 된다라는 반성, 회개, 성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반성과 성찰, 회개와 또한 감사, 다시금 축복과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관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요? 어느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는데.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유아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면서 그런 초대교회로 들어가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공식적인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째, 오늘 13장 2절에요.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걸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파악하고, 분명히 실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마리아 전도 여행 때 빌립 집사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던 거지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성령 은사 받은 빌립 집사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바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도 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요,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걸 교회가 듣는 겁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어느 특별한 교사가 아니고요, 교회가 그걸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아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 선교사, 이 선지자, 이 교사, 이 교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 주를 섬기며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섬기다라는 이 교회 용어 우리가 자주 써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점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는 구약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초대교회 때에 주를 섬겨, 그리스도께 섬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입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성찬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찬미 예배, 경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로의 발전이 계속된 거죠. 거기에서 이 예배가 섬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섬기는 모습의 마음과 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당황하지 않았고 다소의 사울처럼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렇게 질문, 누구십니까?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막연한 응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섬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운동 하잖아요. 기본을 해야 된다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섬김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죽은 목숨일 수도 있지요. 그가 어떤 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뭡니까? 죽은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은 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금식하였다라는 교회의 핵심적 영적 보물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물을 길러내고 선교를 지원하는 기업가들이 나오고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교회는 거기에 순종을 한 거죠. 교회가 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온 교회에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통해서? 섬김과 기도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 뭡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 그 공동체 예배지요. 건강한 예배를 만들어야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그걸 보았던 겁니다. 이 누가가 그걸 확인했던 겁니다. 누가는 그거를 기록했던 겁니다. 누가는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그걸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두렵지만은 떨리지만은 기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산불을 통해서도 교회의 공교회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누가가 보았던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확인하며 소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역사를 보고서 감격하며 박수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듣는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뜻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누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요? 누가가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가 감격했던 것들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 사역의 놀라운 내용이 우리 서귀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모든 성도의 은혜와 복받음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는 영, 차별하는 영, 편견하는 영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